설교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실 때 대개라고 하는 거 있죠. 대개. 여러분 그 대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말씀해. 이 세상 세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본문 말씀도 대개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암송할 때 대개 없으면 또 허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우리는 대개라고 그렇게 이제 암송을 한다고 하는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상황적인 배경을 떠나서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정교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치 서로 이렇게 교환되어지고 치환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이제 띠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만을 볼 겁니다. 무슨 큰 두꺼운 주석책을 우리가 이제 참조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서적들을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할 것도 아니고,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닮은 꼴인가요? 찾기. 이런 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6가지 강구,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강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강구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 안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영광. 영광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안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나라가 그 의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권세. 자,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죠?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중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지금 나머지의 강구들, 4번째, 5번째, 6번째 강구가 이 주기도문을 둘러싸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지금 13절까지 보셨는데 14절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펴보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몇 번째 강구입니까?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7절 말씀, 9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몇 번째 강구입니까? 4번째 강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강구, 다섯 번째 강구. 그럼 여섯 번째 강구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말씀은 19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늘 우리는 여기에 시험거리가 걸려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땅에 쌓아둘 것인가? 종과 동록이 해하는 곳에 우리의 보물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둘 것인가? 늘 이 싸움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간직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주기도문이 조금씩 이렇게 펼쳐지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 중의 핵심. 이 주기도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제죠, 주제. 주제를 우리가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이 그 주제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성경 말씀 특별히 6장 32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말씀. 8절 그대로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암송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축약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문이에요. 서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서문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고 6장 33절에서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곧 주기도문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때,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 자체가 참으로 오묘하고 독특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6장 33절 말씀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뒤집어 놓은 말씀. 꼭 그 말씀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한쪽은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쪽은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인간의 방식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다시 말하면 자기 공로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거두어 가시고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려고 할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모든 것, 이 세상에서나 아니면 저 세상에서나 있어야 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결정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죠.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풀어서, 그리고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주기도문을 구현하고 설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세상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려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 그리할 때에 결론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식, 하늘나라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정신과 그 사상을 이어받은 하늘나라의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자, 은밀하게 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갚으시리라. 네.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자, 지금 우리가 자선에 관련된 부분, 부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그 부분을 일단락 떼어내서 하늘의 방식, 그리고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6장에 있어서는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부재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와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로는 금식과 관련된 것인데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도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드러내놓고 가시하고 우리의 의를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정말 그 위엄과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것을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드러낼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단지 어떻게 보면은 일러주시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기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날마다 몸소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던 그 기도 제목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펼쳐주시면서 가르쳐주셨던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대로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될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태와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기도를 그러면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들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드리지 못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 기도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삶은 이어집니다. 기도와 삶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삶이 따라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기도는 단순히 암송이나 낭송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읊조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만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획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한 것이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이 그러하듯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 예강교회 내에서 우리 권속들 내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정말 가장 끔찍한 순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육신을 입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때 진정으로 이 주기도문은 살아 역사하고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가지의 단지 기도문이나 간청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간청문이 나의 고백문이 되고, 그렇죠? 나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포문이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주님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완전히 간청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